출애굽기 11장입니다. 10번째 재앙, 처음 태어난 것의 죽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지막으로 바로와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내는 날, 그날은 너희가 이집트를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어떻게든 빨리 떨쳐버리려 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이러하다.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게 해주셨다. 또는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크게 높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왕자와 앉은 바로의 맏아들에게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짐승에 처음 태어난 새끼도 죽을 것이다. 이집트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한 통곡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감히 함부로 짖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심을 너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왕의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떠나달라고 사정할 것입니다. 떠나시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떠나주시오 할 것입니다. 그때는 나도 반드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몹시 화를 내며 바로 앞에서 물러 나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네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나의 표적을 애굽 땅에 더 많이 나타내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이 모든 표적을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전보다 더 완강하게 하셨다. 그는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은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전하여라. 이달 11일에 모든 남자가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여라. 가족의 수가 너무 적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거든 사람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각 사람이 먹을 양을 잘 계산하여라. 너희의 어린 양은 1년 된 건강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이 양을 이달 14일에 우리에 넣어 두었다가 해가 질 무렵에 잡아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양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고기를 먹을 집에
두 문 기둥과 그 기둥 사이에 놓인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너희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마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고기 전체를 구워 먹어라.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 버려라. 그것을 먹는 방법은 이러하다. 옷을 차려입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을 모두를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보고서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어떤 재앙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날을 하나님의 절기 곧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기념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어라. 첫째 날에는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모두 없애버려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니 그 두 날에는 일하지 마라.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만은 할 수 있다. 무교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일제히 이끌어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기념하여라. 너희는 첫째 달 14일부터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은 너희 집안에 누룩의 흔적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를 방문한 사람이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누룩을 넣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누룩을 넣은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직 무교병만 먹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각자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한 다발을 가져다가 피를 받은 그릇에 담근 다음 그 피를 그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르십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러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넘어가실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 여러분을 쳐서 멸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규례이니 영원히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죽음으로 그치시고 우리를 구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백성이 엎드려 경배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맏아들을 치셨다.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새끼도 치셨다. 그날 밤에 바로는 물론이고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깨어 일어났다. 거친 통곡의 소리가 이집트를 덮었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이 땅에서 썩 나가 너희 뜻대로 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대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가 요구하던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속히 내쫓고 싶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둘러 떠나라고 재촉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풀리지 않는 빵 반죽 덩어리를 그릇에 담아 유투에 싸서 어깨에 둘러맸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선대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대로 기꺼이 내주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람셋을 떠나 숫곳을 향해 나아갔다. 60여만 명의 장정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걸어서 갔다. 양떼와 소떼 등 수많은 가축대는 말할 것도 없고 어중이 떠중이들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나오느라 여정에 필요한 양식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월절 규례.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를 떠났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밤을 새워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밤을 지켜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대대로 이 밤을 세우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외국인은 6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 할례받은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나 고용된 일꾼은 먹을 수 없다. 한 집에서 먹되 집 밖으로 고기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6월절 식사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하나님 앞에서 6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의 집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는 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6월절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들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파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맨 처음 태를 열고 나온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내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이날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날은 여러분이 이집트 곧 여러분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누룩을 넣은 빵은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봄이 시작되는 아비벌에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시거든 여러분은 이달의 다음과 같이 예식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어디에도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십시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감은 표나 여러분의 두 눈 사이에 붙인 기념표나 여러분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 규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이끄셔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거든 여러분 맨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축이 맨 먼저 낳은 새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귀와 첫 새끼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싶으면 어린 양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십시오. 때가 되어 여러분의 아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티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 곧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그래서 내가 처음 태어난 것은 숫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모든 맏아들을 대속하는 것이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감은 표나 여러분의 이마 중앙에 붙인 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뒤에 상황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인데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군대식으로 대우를 갖춰 이집트를 떠났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났다. 요셉이 전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그들은 밤에도 낮에도 이동할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 14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잃고서 헤매고 있다. 저들이 광야에서 꼼짝없이 갇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다시 고집스럽게 하여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말했다. 우리에게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놓아주다니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최종의 전차 600대와 그 밖에 이집트 전차들과 전차를 모는 기병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자 그들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바싹 따라 붙었다. 바로의 말이 끄는 전차들과 전차를 모는 기병들과 바로의 모든 군사가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에 집결했다. 바로가 접근해 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다. 이집트 사람들이었다. 금방이라도 그들을 덮칠 태세였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그들은 무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이집트에서 넓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 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로수로 사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를 이집트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 마십시오. 굳세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저 이집트 사람들을 똑똑히 보아 두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이 저들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 위로 내 손을 뻗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집요하게 추격하도록 하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들과 그의 전차와 기병들을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깨닫게 하겠다. 이스라엘 진을 이끌고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뒤로 자리를 옮겼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구름이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막았다. 구름이 한쪽 진은 어둠으로 덮어 버리고 다른 쪽 진은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었다. 두 진이 밤새도록 서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바닷물이 갈라졌다. 물이 갈라져 좌우에 벽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쫓아갔다. 바로의 모든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달려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 넣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 전차 바퀴가 진창에 박혀 옴짝달짝하지 못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에게서 도망쳐라.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 이집트와 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와 기병들을 위로 다시 덮칠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밝으면서 바닷물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달아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쳐넣어 버리셨다. 바닷물이 다시 돌아와서 전차와 기병들을 덮어버렸다.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다로 들어온 바로의 군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바닷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이 죽어서 바닷가로 밀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맞서 행하신 큰 권능을 깨닫게 되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다. 15장 구원의 노래.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불러드렸다. 내 마음 다해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분은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나 세상에 알리리라. 그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 그 소식 널리 전파하리라. 하나님은 용사 순전하심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바로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고 그의 정리의 장교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네. 사나운 바닷물이 그들 위에 덮치니 그들 깊고 푸른 바다에 바위처럼 가라앉았네. 하나님, 주의 강한 오른손은 권능으로 빛나고 주의 강한 오른손은 원수를 산산히 부수십니다. 주의 강력한 위엄으로 오만한 원수들을 박살내시고 주의 진노를 불어놓으셔서 그들을 바싹 태워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콧김을 한번 부시니 물이 쌓여 일어나고 일렁이는 물결이 둑처럼 일어서며 사나운 바다가 엉기어 늪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말합니다. 내가 쫓아가서 붙잡고 노획물을 나누어서 물리도록 먹으리라. 내가 칼을 뽑아들고 주먹으로 그들을 비틀거리게 하리라. 주께서 힘껏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물속에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견주겠습니까? 권능과 거룩하신 위엄 찬양 받으실 하나님,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누가 주와 견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주께서 친히 구원하신 백성을 자비로운 사랑으로 이끄시고 주의 보호 아래 두시며 주의 거룩한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고서 겁을 먹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도 모압의 우두머리들마저도 벌벌 떨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도 당황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휘두르시사 그들이 그 앞에서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이다 건너가서 물에 오를 때까지, 주께서 지으신 백성이 다 건너가서 무태 오를 때까지 그리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그곳은 주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은 주께서 지으신 곳, 주님, 그곳은 주께서 손수 세우신 주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옵소서. 정말로 그랬다. 바로의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바다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되돌려서 그들을 덮어 버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아론의 누이이며 예언자인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자 모든 여인이 그녀를 따라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다. 마라에서 백성이 불평하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이 사흘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물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마라, 쓰다라는 뜻이죠. 마라라고 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다.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켰다. 모세가 그 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 넣자 물이 단물로 변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세우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순종하여 내 말을 잘 들으며 내 계명을 따르고
내 모든 법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부터 15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이 성경은 읽으면서 그대로 이해되는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시대의 말로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영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 모든 주회종들과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가까이에서 읽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계속해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루에 5편 내지 10편씩 시간을 보아가면서 제 몸의 컨디션을 또 보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기도로 읽으니까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7배나 더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